자, 오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대표적인 성경의 종말장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24장을 통해서 답을 얻겠습니다. 신학에서는 종말론이라고 그러죠. 에스카탈라지라고 그러는데 헬라어 에스카토스는 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에스카탈라지, 종말론이 왔습니다. 말세, 종말을 대하는 성도들의 때로는 두 가지 비성경적인 태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현실 도피적인 태도입니다. 초대교회부터 그런 일이 있었죠. 주님 곧 오실 텐데 먼 직업이 필요하고 일이 필요하고 다 때려치고 한 곳에 모여서 옛날 이상한 어떤 집단들처럼 한 곳에 모여서 모든 삶을 포기하고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자라는 현실 도피적 태도, 이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경계하시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그런 자들, 게으른 자들 밥도 주지 말라,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극단이 있냐면 성경의 종말론 자체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말은 무슨 종말, 말세는 무슨 말세, 세상이 이렇게 잘만 굴러가는데, 교회는 다니면서도 예수는 믿으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대로 믿지 않고 종말은 무슨 종말, 이렇게 아예 종말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더 위험한 거죠. 성경이 그런 것은 더 경계하고 있고, 성경은 종말론을 아주 강조하고, 성경은 역사의 우주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세상은 돌고 도는 순환적 역사관이 아닙니다. 그런 말에 속지 말고, 아이고 뭐 다음 생이니 이런 말에 속지 말고, 다시 태어났으면 이런 말에 속지 말고, 우리 성경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 이제 성전이 무너질 한 역사적 사건을 예수님이 예언하시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함께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한번 1절 2절로 바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제자들이 성전 앞으로 지나가다가 그 성전의 모습에,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예루살렘 성전, 여전히 46년째 웅장하게 건축되고 있던 그 당시 그 성전을 보면서 웅장함에 압도가 된 거예요, 제자들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니까 당시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사용되었던 돌 하나가 그 시대 길이가 12m, 높이가 3.6m, 그리고 너비가 3.6m, 높이가 6m. 그러니까 이런 돌들이 꽉꽉꽉꽉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성전 주변에 그런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거기에 막 압도가 돼가지고 예수님 보십시오,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충격적인 답을 하신 거예요. 2절을 다시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견고한 성전이 말이 됩니까? 자, 그런데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이제는 제자들의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과연 정말로? 그래? 그러면 이 견고한 성전이 무너진다면 이 세상도 무너질 수 있겠구나. 예수님의 말씀이시라면. 자,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사실은 마태복음에 있는 5가지 큰 예수님의 설교 묶음 중에 5번째인데, 근데 감람산에서 하신 설교이기 때문에 감람산 강화라고도 해요. 자,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언제 성전이 무너지는데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정말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죠. 정말 마지막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충격적인 선언, 예언 속에서. 자,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언제입니까? 그런 일이.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언제 무너졌습니까?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 로마의 군대가 아주 그냥 잔혹하게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짓밟고 성전을 짓밟고 110만 명을 죽였다라는 요세푸스의 기록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죠. 자,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질문.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성전 예언을 정확하게 분명히 예언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있을 일도 그분의 인격을 걸고 정확하게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35절까지 그 안에 나타나요. 마태복음 24장을 구조 분석하고 설교하고 정리하고 학자들이 논의하고 하는 것들을 제가 다 설명하려면 정말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두 주에 걸쳐서 마태복음 24장 종말론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어떤 징조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인가?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이 증가할 것이다. 한번 4절, 5절, 11절, 23절, 24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3, 24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여기 지금 미혹하다, deceive라는 말이 몇 번 나왔어요? 4번이나 나왔죠. 마지막 때의 성도를 미혹하는, 속이는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많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가 성경적으로는 말세기 때문에 예수님 초림 이후 역사 속에는 언제나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겠죠. 4절 다음 스크린 보시면 그들을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그랬어요. 주의하라. 헬라에 보니까 블레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블레포는 그냥 보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진리를 분별하고 아주 주의하라 이런 뜻입니다. 주의하라. 주의해, 조심해. 그냥 이렇게 가볍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조심해야 된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 적극적인 자세로 진리를 분별하고 바른 신앙을 지켜야 된다. 우상을 멀리하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게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녀들.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은 모든 청중에게 주셨다면 마태복음 24장은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측근 the elect,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 맞죠? 주의하라. 그런데 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이 될까요? 여러분 가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본 적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좀 의아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단에 빠질 수가 있지? 저분 평상시의 지성과 저분의 판단력을 생각했을 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이단에 쉽게 빠질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일 수 있고 올바른 교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누구나 세상 학문 아무리 많이 해도 성경 모르고 올바른 교리적 지식이 없으면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삶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 무엇이든지 손쉽게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그냥 빠르게 손쉽게 어떤 뭐 기적, 무슨 특별한 능력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비집고 잘 들어와요. 아십니까? 영적 갈급함이 큰 자들이 오히려 이단에 잘 빠져요. 근데 심리적으로 연약해요. 뭔가라도 자꾸 붙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거나 다 붙들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기존 교회에 대한, 기성 교회에 대한 실망, 어떤 영적 리더십에 대한 실망, 거기서 느끼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영적 공허감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아주 절묘하게 타고 들어오는 거 알죠? 이단들은 바로 그 자리에. 신천지의 전략도 항상 그겁니다. 누가 이 교회에서 불만이 제일 많은가, 그 사람부터 찾죠. 그래서 그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영혼들의 심령에 파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이단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주 이단들이 잘하는 거 있어요. 그들은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은밀해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아주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랑 엮이면 정에 못 이겨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교주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카리스마 이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저거 잘못된 것 같은데 왠지 카리스마, 흰 양복에 흰 구두. 그러면서 가끔 장풍도 쏘죠. 제가 좀 싫어하는 건데. 네. 그리고 이 사람들 이단들은 물질이 많아요. 아니 어디서 그렇게 돈을 모았는지. 그래서 교회가 하지 못하는 케어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장악하는 거 시가 문제예요. 여러분 속임을 당하지 말라 그랬죠. 이 안에 거짓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 디스이버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속이는 자, 속이는 자. 광명한 천사. 정말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속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걱정 마세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절대 그런데 안 넘어가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분은 24절 하반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도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첫 번째 징조, 바로 거짓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들. 두 번째로는요, 빈번한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6절 7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난리, 전쟁을 말하는 거군요. 난리 소문 뭡니까? 우리 매일 TV에서 보는 전쟁 소식 말하는 거죠. 또 7절에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겠다. 강대강의 전쟁들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전쟁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한 역사 선사시대 말고 뭐 유사시대 한 5,500년 정도를 따져보면 그간 지구상에 전쟁이 몇 번 있었을까? 14,000번 정도 있었대요. 이게 1년에 2.6회꼴로 지구상에 전쟁이 있다는 것인데, 성경의 예언은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전쟁의 발발 빈도가 높아지고 전쟁의 규모도 커지고 파괴력도 엄청나게 증가한다. 그런 얘기예요. 조금 이상한 통계를 봤는데 나폴레옹 시대에 적군 한 사람을 죽이는 데 드는 비용이 3,000불이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식으로 환산하면. 자,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한 사람, 상대편 군인 한 사람을 죽이는 비용이 20만 달러였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최근 우리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어떨까요? 여러분 토마호크 미사일 한 발이 한 얼마 될 것 같아요? 187만 불입니다. 약. 그리고 F-35 전투기 한 대는 얼마냐면 약 8천만 달러입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그거는 세 발의 피해요. 움직이는 공군기지, 항공모함 움직이는 거,
그리고 비행기가 그냥 총알을 쏴댑니까? 그 연료를 공급하는 비행기가 따로 있고, 그 우리가 생각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들이 전쟁에 소모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그냥 재미로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대 군인을 한 사람 죽이는데, 이번 전쟁에서 한 사람을 죽이는데 수백 수천만 달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원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다시 올 때까지 이 땅의 전쟁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6절 보세요.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지구상에 있는 지진과 기근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생각해 봐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2026년 6월 4일 오후 1시 47분 썸머린 레드락 캐년 부근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저는 둔해서 모르는데 둘째 아들이, 딸은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저에게 갑자기 오더니 아빠 지진 났어 그러더라고요. 흔들렸대요. 저는 몰랐는데 얼른 찾아봤더니, 뉴스를 찾아봤더니 맞습니다. 지구상의 지진이 끊이지 않고, 라스베가스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조금 겁주는 건 아니지만 일부 학자들은 라스베가스에도 6, 7에 해당하는 지진이 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우리 기근에 대해서 생각해 봐요. famine.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굶어요, 안 굶어요?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이 굶어요? 거의 안 굶죠.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2024년 기준, 2년 전 기준인데 약 6억 7,300만이 아주 장기적으로, 만성적으로 굶고 있어요. 그중에 아프리카에만 3억 700만이 굶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얼마나 느끼고 삽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굶주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구상의 식량이 부족할까요? 역사 이래로 지금처럼 많은 식량을 생산해내는 시대가 없대요. 지금 지구상에서 생산해내는 것으로 80억 이상이 다 먹을 수 있대요. 그럼에도 기근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전쟁 때문이고, 내전 때문이고, 정치적 부패 때문이고, 난민 문제 때문이고. 그러니까 현대의 기근은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성과 탐욕의 결과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인간은 점점 더 탐욕에 사로잡히고, 그 죄악에 사로잡혀서 남이 죽건 말건 내 이웃으로 보지 않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어떻게 봤다고요? 전쟁, 기근, 지진, 말세의 징조로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쟁, 기근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진 안 좋아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세요. 6절에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such things must happen. 더 쉬운 영어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this must take place. 그러니까 전쟁, 기근, 지진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는 다 잘 모르죠. 우리가 얼마나 설명하겠어요? 설명해봤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역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성을 향하여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전쟁의 소문이 있고 기근의 소문이 있고 지진의 소식이 있고 고난의 소리가 있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삼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지만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포 대신 믿음을 선택하라.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힘 아니겠어요?
성도는 두려움을 주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마지막 때 징조, 어떤 일이 있을까? 성도들이 겪게 될 박해와 배교가 있습니다. 9절 10절 볼까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예수 믿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사형장으로 가고 하는 일들을 묘사하고 계시죠? 너희를 죽이리니 그랬잖아요. 정말 죽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 죽습니까? 초대교회는 죽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도 예수님 믿어서 미움은 받잖아요. 이유도 없이 미움을 받잖아요. 우리가 위선적으로 살아서가 아니라 그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 통해서 미움을 받잖아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힘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부자 되고 아멘,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조구석 승진하고 아멘 그러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장밋빛 약속 남발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무수한 군중을 끌고 자기 편 만드시려면 장밋빛 약속 남발하셨겠죠. 그런데 뭐 이상한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가난한 자 복 있고 애통하는 자 복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 있고, 무슨 얘기예요? 떨어질 건 떨어져라 이런 말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떨어질 자들은 가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리에 응답할 참 제자를 모시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무수한 생각 없는 군중을 모으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시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미움 받아요. 그렇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미움 받는 것 때문에 여러분 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왜 그럴까요? 핍박을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직장에서 푸대접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진짜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숨어서 믿으면 욕먹을 일 없고 참 사람이 부드럽고 좋네, 관용이 있네, 좋은 칭찬만 듣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예수 믿는 모습을 드러내고 살면 푸대접이 있어요. 때로는 핍박도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에게 칭찬하면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뭐가 있다고요? 마지막 때는 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여러분, 제가 존 맥아더 목사님 책을 읽다가 아주 인상적인 내용을 봤는데 이분이 참 다양한 경험을 하셨어요. 작년인가요? 올 초인가요? 하나님 나라 가셨죠. 네, 그런데 이 존 맥아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체포된 적이 있어요. 체포된 적. 설교하다가 갑자기 경찰이 들어와서 어떤 흑인 신자들에게 설교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유치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까지 협박하더래요. 계속 이런 메시지 전하고 다니면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때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협박하더래요. 그 목사님이 손을 빌었을까요? 절대요. 죽이려면 죽여. 그렇죠? 자,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미움받아도 기죽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게 누구예요? 진짜 예수 믿는 자고 진짜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형태로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이런 핍박의 시기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13절 보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대응해도 우리는 그러나 역전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딘다고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의미 해석하면 안 되고,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견디고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견디고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견디게 하시고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택함받은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주적 격변이 있습니다. 마지막 대칭상 우주적 격변. 21절, 29절, 30절 볼게요. 몇 가지 더 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더 할게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역사의 마지막에는 창세 이후로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큰 환란이 있겠대요.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29절 30절 보세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것은요 문자적으로 우주적 대격변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물론 이것이 묵시문학적인 구약시대의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문자적으로도 그대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우주 대격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요 인간이 의지하던 모든 권능과 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의지하던 하나님 말고 인간이 의지하던 모든 권능과 질서가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내가 믿고 살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의지하는 권능과 질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쌓고 있는 바벨탑인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무너졌죠?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 없이 한번 우리 뜻대로 살아보자 라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인 시도가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뜻 말고 벗어나서 우리 뜻대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교만한 시도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테크놀로지 리더들이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알죠? AI를 통해서 노동이 해방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심지어 어제 제가 또 찾아보다 보니까 한 분이 너무 막 가는 얘기까지 해요. 어쩌면 우리는 영생할 수 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이런 주장들에서 경건한 목사님들과 경건한 신학자들은 그들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다. 신앙적 구원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요, techno salvation이라고 그래요. 기술을 통한 구원.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미국의 대표적인 부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 AI는 악마를 소환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AI는 악마를 소환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에게 AI를 아예 쓰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잘 들어보세요. AI는 악마를 소환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한 이 부자가 이 사람을 포함해서 오늘날 많은 테크 리더들이 기술로 낙원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기술로 낙원을 만들 수 있다. 문제는 뭔가요? 고난과 죄의 문제는 싹 제거해버리고 하여튼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이 땅에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가 없어요. 자, 이게 바벨탑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성도라면 해보면서 AI를 들여다봐야 되겠죠? 바벨탑이 뭐라고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 배제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간의 지혜, 인간의 교만의 극치가 바벨탑이라고요. 그 바벨탑은 또 무너집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18장에 이제 마지막 때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어요. 18장, 요한계시록 18장 1절, 2절, 3절, 1절, 2절만 볼게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테크놀로지로 지상의 유토피아를 꿈꾸고
우리가 가끔 영상으로 보는 와 휘황찬란한 그런 세계가 올 줄 알았는데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바벨론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우주적 격변, 그리고 모든 이런 세상 문명의 몰락, 그리고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크신 영광, 크신 능력 가운데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찬양 좋아합니까?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리.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결론 내리겠습니다. 32절 3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과 그 시를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알려다 보면 이단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지는 알 수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통해서 여름이구나를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에 많은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의 나타남, 빈번해짐을 가속화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중요하겠죠. 그 답은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더 깊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마태복음 24장은 계속해서 stay awake예요. 계속 깨어있으라예요. stay awake예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려워하는 대신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면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셨기에 성전이 무너졌듯이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에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준비하는, 늘 준비되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